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기쁘며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그가 또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 그 시신경과 모든 그 기관들이 완전히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눈을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을, 아니 이 수준을 넘어서 이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여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너무나 어둡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절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었다라고 대답하는 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때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극도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2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미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회당에서 우리 사회에서 내쫓아라고 그렇게 이미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눈을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답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개신 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명하는 그런 명령들의 내용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적용 지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구전으로 내려왔었던 이런 지침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다른 이 복음서들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AD 200년경 유다 하나시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큰 법전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나에는 어,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행위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그렇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취지는 좋은 일이죠. 일을 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또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 사례를 제시하려고 한 것도 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규정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또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또 한 자녀인 이 영혼의 육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온전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이 일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그렇게 조문으로 여기며 지켜왔었던 한 규정이 문자대로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이것을 판단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7장 8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금했었던 이런 반죽하는 행위를 한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렇게 돼 그런 죄를 지으니까 이런 치유의 기적을 또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이 눈이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조차 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너희 아들이 과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원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낳게 된 건지 모른다. 어, 아들도 성인이니까 그를 불러다가 직접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그 22, 23절의 요한복음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부모들은 아들이 이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뜨게 된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을 말할 경우 바리새인들에게 출교의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저희가 보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의심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예. 그때그때 어, 믿음을 가져야 할 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이 상황을 의심해야 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적절한 경우에 각각의 방법들이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을 눈앞에 두면서, 그리고 또 어 주변에서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로 반드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지 않고 그것을 덜컥 또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아 정말 무언가를 믿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 그때 믿지를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하면서 돌아봐야 할 때 또 그때는 또 의심을 안 하고, 그러다가들 사기꾼에게 속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고 망하고 또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된, 지금 정말 엄연한 이 사실을, 일어난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 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과 또 스스로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 할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고집하고 진짜 참을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믿고 또 의심해야 할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은 그렇죠. 세상에 망할 사람이 없고 다 흥할 텐데 말이죠.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러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희가 좀 느끼며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과 의심을 적절하게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실지 이런 감정을 지금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지가 너무나 앞서면서 이렇게 이 세상과 사람들과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에 단절이 있게 되는 어, 나의 이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을 위험 신호로 여겨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살아갈 때 특별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묻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좀
특별히 더 힘을 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구하고 부탁할 아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예, 있는데 근데 먼저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환경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아니 저에 대해서 주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한번 묻고 그 주님의 마음을 대답을 느끼며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 이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 할 말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 예 그렇게 하면 시원하죠. 예.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듣고 받는 그런 기도야말로 또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하고 선한 또 그런 기도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내린 그 생각, 결정, 판단들 그 이상으로 눈에 분명히 놓여져 있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들의 혼란과 또 상한 자존심 때문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믿지 못하고 또 거짓된 자신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의심해야 될 우리들의 거짓된 어두움에 대하여서 또 깨어있는 영혼으로 이것을 민감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과하다 할 때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어느 순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묻지 못하고 그저 내 할 말, 내 감정만 쏟아낼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